여러분, 세상에 목적이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 컵도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컵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목이 마르면 이 안에 담긴 물을 마시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런 보잘것없어 보이는 무생물, 물건에 해당되는 이런 컵들도 목적이 있다라면 살아 숨쉬는 생명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가 발견했든 발견하지 못했든 다 목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창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목적을 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냥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가운데서는 분명한 목적이 담겨져 있고 그 목적을 알아 그 목적에 합당하게 부합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 컵으로서의 목적에 합당하게 쓰임 받을 때 이 컵은 그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이 컵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 특별히 교회로 부르신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여러분이나 저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르셨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 안에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우리가 알아서 그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도 우리는 같이 함께 염두하며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말 그대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아주 유명한 신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고대 사회는 신의 나라죠. 그래서 이 신들의 대리자가 누구냐 하면 왕입니다. 특별히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던 그 애굽의 수많은 신들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 애굽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신들의 대리자 바로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왕. 여러분, 그래서 이 신들의 다스림은 바로의 다스림으로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이 바로의 다스림 가운데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가 믿고 있는 신의 성질, 신의 특성이 이 바로의 다스림, 바로의 통치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로의 다스림 속에 나타나는 신들의 특징, 그 신들의 특징이 바로의 생각과 바로의 의식, 그것을 만들고 그 의식과 생각 속에서 바로가 힘을 갖고 통치할 때 그 애굽의 백성들의 생각과 의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세계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이것은 이 바로가 믿고 있는 그 신에 의해서 형성된 생각, 마음, 의식, 이런 것들이 바로의 통치 행위 또는 통치의 제도, 틀을 통해서 현실 가운데 만들어지고 드러날 때 그 안에 영향을 받는 이 애굽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세상은 이런 것이구나, 세상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그들의 의식이, 그들의 생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에 발발발발 떠는 남편이 있어요? 여러분, 돈이나 물질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는 남편이 있어요. 그러면 그 남편에 의해서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은 다 그 돈이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왜? 남편이 돈에 벌벌벌벌 떨면서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돈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 성적에 따라서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는 만약에 엄마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엄마에게 있어서 그 엄마의 모든 관점을 형성하는 것은 아이의 성적이에요. 아이의 진학. 만약에 그게 엄마의 모든 삶의 마음, 그 시간, 그 일정, 일상의 삶의 패턴들을 다 주장하고 다스린다면 엄마는 모든 것들을 아이의 성적이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선악을 구별하게 돼 있어요. 성적이 좋은 애는 뭐예요? 내 아이와 친구가 될 수 있는 착한 아이예요. 만약에 성적이 좋지 않은 아이는 내 아이와 절대 함께 있을 수 없는 나쁜 아이예요. 그 엄마가 갖고 있는 성적이라고 하는 그의 모든 의식과 생각을 다스리는 그 성적, 그것에 의해서 그 엄마는 선악을 분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르게 바라보며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세계관들이 각자가 달라요. 그런데 이 각자가 다른 세계관이 만나면 충돌을 일으켜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점이 달라요. 그러면 그 정치에 대한 관점이 다른 부모와 자식이 명절에 만나면 충돌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요. 성숙하지 않은 자녀, 성숙하지 않은 부모가 이 명절에 함께 만나서 정치 이야기를 꺼내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 서로 다른 인식을 하게 되면 같은 사람, 같은 사건, 같은 내용을 두고도 서로 다른 관점들이 충돌하고 거기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여러분, 제사는 어때요? 제사의 영역에서 우리는 각각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부모와 자식이, 시부모와 며느리가 충돌하는 것들을 우리는 왕왕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충돌이 굉장히 치열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열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절하고 한 번 안 하고의 문제가 특별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치열하다는 거예요. 왜 치열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도 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했을 수 있는데 이 세계관의 차이, 관점의 차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눈의 차이가 서로 다름이 만났을 때 충돌이 일어나면 굉장히 그 소리가 크다라는 거예요. 꽉꽉 이렇게. 왜 그럴까요? 그냥 절하고 안 하고인데. 정치의 문제가 뭐 그렇게 크다고, 그게 먹고 사는 문제 직접적으로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다고 그렇게 크게 부딪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절에 막 얼굴 붉히고 문을 꽝 닫고 다시는 안 와요. 그러고 나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드라마인가요? 너무?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세계관이 충돌해서 그 충돌을 통해서 내 세계관이 상대방의 세계관보다 어떻다 못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세계관의 바뀜은 삶의 변화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관이 바뀌면 여러분 삶의 전체적인 모양새가 바뀌어야 돼요. 뒤집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냐 하면 싫은 거예요. 사람은 안정적인 걸 요구하거든요. 안정적인 걸 희구하고. 그런데 내 삶이 송두리째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너무 싫죠. 그래서 이 세계관이 바뀐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삶이 바뀐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4절을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애굽과 바로에 내 큰 심판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요? 심판.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는 그냥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에 대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절과 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과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이유,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백성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요? 내 백성을 그 땅에서 끄집어내는 것, 끌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이 애굽과 바로에게 큰 심판을 오늘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내 백성이 그 애굽과 바로의 손아귀 밑에서 억압돼 있거든요. 억압돼 있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예를 들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식이 억압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개입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죠. 불이 내 자식을 억압하고 있다면 부모는 그것을 보고 그 불 속에라도 뛰어들어서 내 자식을 그 불로부터 끄집어내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큰 심판을 통해서 내가 바로와 애굽에 개입하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그 억압 가운데서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끄집어내겠다. 여러분, 억압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부자유함이죠. 절대적인 부자유함. 제 아들이 이제 5월 달에 군대를 가요. 시간이 짝깍짝깍 오니까 이제는 막 현실감이 느껴져요. 막 요새 약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까? 부자유해지니까. 왜 부자유해집니까? 집에와는 다르게 군대에 가면 억압받거든요. 명령에 의해서 자기의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이 다 억압되거든요. 여러분, 억압되면 부자유해져요? 부자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그 부자유함이 뭘 줘요? 두려움과 염려를 줘요. 두려움과 염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에 의해서 늘 짓눌린 사람은 돈 때문에 부자유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때문에 부자유해진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딜 가려고 해도, 누굴 만나려고 해도 돈을 생각하게 돼요. 야, 차비가 얼마 드는데.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마치는 과정 속에서 개척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왔는데 저희 아이들이 크거든요. 다 지금 이제 대학생들인데 왔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를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애들이 다 머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척을 이제 집 거실에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뭐냐 하면 그래, 하나님의 뜻이 너무 분명하니까 이거 나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내 길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사인을 주니까 그래, 한번 순종하고 하다가 아니면 그때 다른 길을 찾자, 이렇게 해가지고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했는데 처음에 저희 아버지가 타시던 차, 옛날 차를 이제 불편하니까 타라고 저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제가 너무 그러면 막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어요. 이게 어딜 가도요, 이게 막 가스가 이게 막
이게 그쵸? 놓아야 되는데 이게 막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간당간당하니까 경제적 운전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정속도 운전 막 이런 제가 그거 막 생각하면서 그래서 차에 보면 에코 운전 뭐 이런 게 있어요. 기름이 적게 드는 거. 막 제가 그랬던 순간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의해서 억압이 되면 내 삶이 부자유해져요. 부자유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때문에 걱정해요.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삶에 여유가 없어져요.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요. 생각의 여유도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이 착취당하는 거죠. 착취되는 거예요. 여유가 없거든요. 늘 어디에 매여 있어요? 돈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흘러나오는 소리가 뭐냐면 신음소리예요. 신음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그 애굽의 억압 가운데서 부자유했거든요. 부자유하니까 어떠냐 하면 늘 두려워요. 매맞지 않을까? 뭔가 내 것을 뺏기지 않을까? 또 학대받지 않을까? 늘 두렵고 염려가 가득해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착취당해요. 계속 누군가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여유가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단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그 애굽과 바로와 같은 우리를 다스리는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를 틀어잡고 우리를 다스리고 좌지우지하면서 우리를 계속적으로 억누르고 우리를 억압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자연스럽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염려하고 두렵고 우리의 마음의 여유는 없어진 채 착취당해요. 그때 흘러나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아이고 돈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여러분 그 신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신음소리에 반응하신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쫙 있죠. 자녀들이 그 아이들이 쫙 있는데 그 아이들이 뭐 졸업식 때나 아니면 아이들이 뭐 군대 갈 때 특히 그렇다 그래요. 머리를 다 빡빡 깎아 놓으면 그게 놀랍게도 뒤통수를 봐도 부모는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실수하지 않으려고 뒤통수를 자꾸 보려고 그래요. 뒤에서 아들아 그랬는데 막 딱 들어오는데 아니야. 이러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소리를.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의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억압과 착취 가운데서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자유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예요.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이에요. 기쁨. 제 아이에게 기쁨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함이 이제 부자유함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제 아이의 진정한 기쁨은 언제? 진정하지는 않죠. 기쁨이 다시 회복될까요? 군대에서 제대할 때쯤 되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의 자유와 그 자유와 연결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개입하신다. 그 개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과 4절 속에 큰 심판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내 신음소리를 그냥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개입하시는구나. 개입하시는구나.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 그 사랑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들으시고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 심판의 두 번째 목적은 이 애굽 그리고 바로에게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요, 평생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요. 그 문제의 양의 문제고 크기의 문제죠. 문제가 없는 인생의 시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애굽에서 신음하죠. 바로의 그 억압 가운데 지금 신음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막 부르짖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준다고 그들의 그 억압과 그 부자유함과 그 부자유함 가운데서 그들이 당면하게 되는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질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자유와 기쁨이 잠신거려. 또다시 그들이 걸어가야 되는 광야길 속에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문제를 만나요.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날씨의 문제, 수많은 적들의 문제, 공격. 여러분, 그 문제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신음해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없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는 평생 자유를 누릴 수 없어요. 문제의 측면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개입을 통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서 너희들이 이제 그냥 마치 평탄대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도 너희들을 건들지 않게 할 거야. 어떤 문제도 너희에게 개입하지 않도록 그렇게 내가 만들 거야. 완전히 캡슐로 씌워가지고 너네들 보호할 거야.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하게 되는 게 무엇입니까? 아,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셔서 이 문제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의 키, 열쇠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가르쳐 주시는구나.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애굽에서 빠져나온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키를 알려주신다는 키, 열쇠. 그 키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내 문제를 맡길 때, 내 삶을 의탁할 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찾아오고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개입하심, 그 속에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리는 자유와 기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얻었노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기뻐. 내가 너무 자유해.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쓸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 자유롭고 기쁘다라고 얘기했던 그 장소가 어디예요? 로마의 감옥이거든요. 로마의 감옥 속에서 부자유함의 극치, 그 안에서 염려와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사도 바울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것을 넘어서는 그 염려와 걱정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하나님을 그가 실체로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로마의 감옥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감옥보다 더 크고 로마 황제보다 더 큰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자유하노라, 내가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야, 내가 개입해 너네들 신음소리에,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집어낼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장 이 세상에서 크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애굽의 바로보다 내가 더 커.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내가 더 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가 제일 큰 줄 알았는데 바로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그들이 믿음으로 신뢰한 그 순간 이 바로와 이 애굽의 사람들은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알죠?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하네? 왜 이전과 다르게 행동하지? 왜 다르게 말하지? 왜? 더 큰 존재가 있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애굽 백성과 바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이 심판이라고 하는 개입을 통해서 이 이방 백성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 너희들보다 더 큰 존재가 계시다. 그것을 알려주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개입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상에 그들을 부자유하게 만드는, 그들을 두렵고 염려 가운데 계속 억눌러 두는 그 세상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사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이 자리에 주일날 나오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있는 그 세상보다 더 크십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때에, 정해진 대상인 하나님을 향해 나와서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고요.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고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 회사의 사장이 나를 너무 힘들게 만드는데 그 사장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너무 요즘에 좋은 시어머니들 많아요. 옛날 얘기, 옛날.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든데, 안 믿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시어머니보다 더 큰 분이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 주세요.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존재보다도 크시구나. 그것을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같이 고백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확인하는, 그래서 예배가 힘이 있는 거예요. 예배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은 비집고 들어가세요. 비집고 들어가세요. 비집고.
하나님은 비집고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 하나님은 끝까지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투해서 어떻게 된다? 끄집어 내신다. 여러분, 이것이 세계 2차 대전 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연합군이 독일군과 싸울 때 그 가운데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미국이 참전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게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라이언 일병 구하기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12명에 가까운 군인들이 침투를 해요. 적진으로.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라이언 일병만 살아서 그 부모에게 돌아가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그 죽음까지 불사하며 비집고 들어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그 억압 가운데서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침투예요. 거룩한 침투라는 게 구별된 침투라는 거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침투는 다른 존재와는 구별돼요. 다른 존재는 어때요? 여기서 안 되겠네. 이렇게 되다가는 내가 손해겠네. 이렇게 되다가는 둘 다 끝나겠네. 아니요. 하나님은 자기를 죽음에 놓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침투하신다니까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는 능력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요? 그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침투하셔서 우리를 그 억압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거든요. 어저께는 그 돈 때문에, 어저께는 성적 때문에, 진급 때문에 내가 막 억눌리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고 건강. 꼭 이런 것들은 꼭 메아리가 쳐요. 건강. 돈. 떠나질 않아. 우리를 계속 붙잡아요. 우리의 목덜미를 콱 붙잡아가지고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거든요. 직장. 근데 하나님께서 어저께까지 그 문제 가운데 짓눌렸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내가 더 커, 걱정하지 마. 너 그러지 않아도 살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유함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하시죠. 변한 게 없어요. 어저께랑 오늘이랑. 지금 당장은. 그런데 두려움이 자유함으로 바뀌고 염려가 기쁨으로 바뀌는 이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 생각,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되어질 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영광. 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셨다. 여러분, 영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빛이거든요. 빛. 영광이 뭐라고요? 빛.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뭘로 바꾸면 되냐면 하나님의 빛. 그러면 여러분, 빛이 어디에 나타나요? 자, 제가 문제 드릴게요. 빛이 손에 나타난다. 1번 손. 빛이 발에 나타난다. 2번 발. 빛이 얼굴에 나타난다. 3번 얼굴. 몇 번?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하산하셔도 돼요. 3번이죠, 3번. 빛은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막 이렇게 광택이 나면 뭐예요? 와, 빛이 나. 화장품 못 써? 이렇게 붙잖아요. 그렇죠? 얼굴에 빛이 나는 걸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에. 하나님 얼굴 없죠. 영이시니까. 그런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얼굴에 뭐가 나는 거예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시냐면 우리의 짓눌리고 어둠 가운데 어쩔 줄 모르는 그 막막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세요. 그리고 그 개입하심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의 빛을 보여주시죠.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동이 터오는 그 빛 가운데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성적 때문에, 직장 때문에, 내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자녀에게 엄마가 환하게 웃는 얼굴로 그 아이에게 다가와서 그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그렇게 웃어주고 받아주는 그 온화한 엄마의 얼굴이 그 아이에게는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안에서 힘을 얻고 그 안에서 다시 탁탁 털고 일어나서 또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그거예요.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기를, 마치 바다의 물처럼. 그건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누구를 세우시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람. 누굴 사용하신다고요? 사람을 대리자로 사용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크심을 알려줘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와 아론이죠.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나님은 알리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반전이 있어요. 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생물학적 측면에서 보면 모세와 아론은 이미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80세와 83세. 이거는요, 잘 마무리해야 되는 시기를. 제가 어저께 우리 목회자들하고 토요일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해요.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공부를 같이 해요. 그런데 어저께는 그걸 이제 공부하기 전에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1시 반에 이제 중심상가에서 만나기로 하고 식사를 했어요. 제가 식사를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옆에 탁자에 이제 한 60대 한 여성이신데 세 분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식사를 마무리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새로 앉았고 옆에 세 명의 교역자가 같이 막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주문을 하고 기다리고 있고 이제 먹는데 이분들은 이제 식사를 거의 마무리하실 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분이 야, 누구 알지? 그러는 거예요. 알아. 내가 연락을 안 했는데 평소에 연락을 안 했나 봐요. 그런데 갑자기 카톡이 왔어. 뭔데? 그랬더니 그 남편이 죽었대?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그 남편이 죽었대? 죽었대. 근데 몇 시에 죽었냐면 그분들의 얘기에 저는 돌아가셨다고 표현하죠. 그러면서 84세에 딱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뒷말이 너무 제가 걸리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살만치 살았네.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한국 나이로 81세거든요. 아직 건강하시거든요. 정정하시거든요. 제가 볼 땐 100세까지 사셔야 돼요. 그런데 너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84세? 적절하게 사셨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한참 모자른데, 그래가지고 밥을 먹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83세면 어찌됐든 더 살았어요. 아론과 모세는 훨씬 제 소원대로 100세 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은 나이죠. 신체적으로 보면 보잘것없는 노쇠한 몸이라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여러분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말을 제대로 못해요. 여러분 바로 앞에 나가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해. 반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다 세워주는 사람이 말 잘하는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와 기쁨의 상태로 구원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기준으로 봐도 보잘것없다라는 거예요. 다 늙어간 이제 인생을 마무리 잘 해야 되는 그 나이, 말이 둔한 그러한 연약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세우셔서 어떻게 하냐면 오늘 2절을 다시 보세요. 2절을 보면 놀라워요. 저는 이 2절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절을 보면 뭐래요? 내가 그 모세를 그 바로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하게 만드는 그 입이 우둔한 그 둔한 그 모세를 그 바로 앞에서 뭐처럼 만든다고요? 신처럼. 결국은 너를 인정하고 따르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 때문에요? 모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세의 건장한 신체적 능력, 그의 뛰어난 지혜, 지식, 그의 달변, 그의 화려한 학력,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양치던 양치기예요.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서 신처럼 만드는 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허투루 그냥 해봤어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천지가 창조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허투루 떨어지는 말씀, 주어지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내가 그 말씀을 갖고 삶으로 살아낼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갖고 모세가 두렵고 떨림, 여러분 모세라고 두렵고 떨림이 없었겠습니까? 두렵고 떨림 가운데도 그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냈어요. 어떻게? 바로 앞에 갔단 말이에요. 바로 앞에. 그럴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실체가 되고 현실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개입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갖고 두렵지만 가면, 말씀을 갖고 두렵지만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그 높은 통치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가면, 그 말씀을 갖고 순종함으로 살아내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놀라운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삶이든 내 직장의 삶이든 우린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면서 계속 짓눌리고 억울하고 힘들고, 그래서 뒤에 와서 술 마시고 그러면서 막 상사 욕하고 사장 욕하면서 털어내는 것, 그건 내일 되면 또 쌓여. 더 큰 어려움 앞에서, 더 큰 불합리한 사장의 명령 앞에서, 요구 앞에서 더 쌓여, 더 쌓여. 그래서 계속 짓눌리고 계속 억압되고 내 마음이 착취되고 생각이 착취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신체까지 착취가 되어 시름시름 알면서 온 문제, 스트레스 때문에 내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기에 자유함과 기쁨은 없어요. 그걸 선택하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더 크시다, 하나님이 주일마다 새벽마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한번 내가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아닙니까? 어차피 이렇게 살아가도 너무 힘든걸 내가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보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부딪힐 때 내 삶에 아론의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내가 붙잡고 의지해야 될 게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내 상황과 환경은 여전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이야기했던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도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목적을 갖고 부르셨어요. 교회로, 성도로.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 신음소리를 들으신다. 날 돌보시길 원하신다. 내 삶에 개입하길 원하신다. 그리고 그 개입하심이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게 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셔서, 말씀을 배우게 하셔서 그 말씀대로 한번 부딪혀보는 것,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 길을 끝까지 걸어가십니다.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죽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며 그 길을 부딪히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십자가의 생명이 있다라는, 십자가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빛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십자가에 부딪히거든요.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를.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서 그 양손과 허리와 그 발에 목과 창으로 찔려질 때, 온몸에 피와 물들이 다 빠져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달으신 게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영광의 부활로, 영광의 빛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요. 세상살이. 목사라고 안 힘들까요? 다 힘들어요. 자식 문제, 돈 문제, 교회의 미래의 문제. 저도요 힘들어요. 여러분 더 힘들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 갖고 오늘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든요. 잘했어, 명재야, 잘했어. 내가 부딪히길 원했어. 말씀을 갖고 네가 부딪히길 원했어. 그럼 내가 함께 할 거였거든. 잘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걸 내가 맛보여 줄게.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며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